네, 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RI는 10몇 년 전에 집회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몇 년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서는 그 세미나에 이렇게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이 대표님이 한 종단에 수령이 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 만드나요? 수장님. 네. 다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말을 좀 적게 해야 인기가 있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많이 해야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목사님이 참 그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많이 하시고 좋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발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도 인생이 얼마만큼이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다 했지만 아주 멋진 설명이 호흡지간에 있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문을 할 때 혹시라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좀 그렇다고 하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딱 숨 끊어질 때 계속 숨만 쉬면 더 삽니다. 그런데 대개는 거짓말이지만 일찍 죽고 싶다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분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비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딱 숨만 끊으면 갑니다. 네. 그런데 묘하게도 더 살라고 숨을 쉬려도 기운이 있어야 되고 딱 죽으려고 숨을 끊으려도 기운이 있어야. 이게 살고 죽는 게 다 기운 속에, 숨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마 힘을 밥으로 주는 거다.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고, 쓸모없는 것 없다는 얘기는 또한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생명이라는 인도 말인 지와가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스승한테 의술을 10년간 배우고 마지막 가르침이 전국을 다니면서 약으로 쓸 수 없는 풀을 한 광주리만 캐와라. 그래서 실제로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한 달 만에 왔는데 캐왔느냐 그랬더니 풀이 죽어가지고 약으로 쓸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진짜란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의술을 베풀어라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약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살핌을 우리 목사님께서 주셨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5가지 시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빼낼 수 없는 먹거리인 우리의 영성을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 나은 상태로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생각 없이는 안 된다. 사유를 깊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토론을 조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발표도 쉽고 또 그러나 뜻은 깊어서 그대로 따라가도 이제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밥은 어디서 왔나요에서는 나 생명이 아닌 온 생명의 시각에서 함께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히기도 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내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러기에 돌고 도는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다 하시고 자연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돌고 도는 삶, 윤회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역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데 대개는 일 개체가 다음 일 개체로 가는 것을 윤회라고 설명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순환이나 돌고 도는 것인데 윤회라고 하는 특정한 개념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이나 의식, 습관, 문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것일 뿐 현상이다. 윤회라는 것도 진리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현상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설명을 쭉 하시면서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에서는 창조와 주제신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는 이제 시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신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그러긴 하지만 세상을 만들었거나 또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종교의 먹거리가 아닌 전체를 개괄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늘 평생 살아오신 연구하신 그 분야와 관련성 있는 발표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먹음에도 정치가 있어서는 함부로 하지 않고 겸손해지며 생태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생각, 사유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지만 생각, 사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를 믿지 않으면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서부터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했던 것들도 하나씩 어긋나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또 마음에 걸리니까 그것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내가 괜히 믿었나 보다. 괜히 수행 시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유를 분명하게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힘든 존재를 살피는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음식 먹고 사는 존재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표현은 쉽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미는 강력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떡으로만, 원래 떡이라고 하나요? 빵이라고 하나요? 빵. 한국적 표현을 하신 건가? 아니 그렇게 저렇게 다 양쪽 다 돼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와 생명의 원리에 맞게 살 것을 강조하시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꽃동네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제가 처음 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의 수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걸 처음 보는 순간 저거 참 웃기는 놈이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더 큰 힘, 쥐가 쥐어먹거나 사먹거나 하는 힘을 줘야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은총이라니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인생을 많이 살면서 보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굶고 죽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고 저 말씀이 이해가 간다라고 저는 저희 법당에서 우리 신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가슴에 닿았고요. 문맹이나 컴맹만 있는 게 아니어서는 저비용, 보유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조작까지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태도를 경계하십니다. 다만 이 경제란 말이 경세 재민이기 때문에 그냥 경제라고 하는 말로 그냥 나쁜 쪽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요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직접 요리해 먹어요에서는 그 대안으로 스스로 요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은 좀 생략한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뿌리를 가꾸고 걷어서 잘 조리해 차려 먹고 먹이는 즐거움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점심 때 제가 지은 밥으로 또 제가 갖고 그런 채소들을 가지고 오신 손님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저는 은평구 가련동에 아주 낡은 시장 건물 2층에 한 평의 땅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주말농을 좀 임대를 해서 요즘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수송기를 다 20평인데 혼자 딱 짓기가 조금 버겁기도 하고 또 할만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심어서 아침에 가서 물 주고 뜯어다가 또 하고 가끔씩 제가 아는 그 주민들이나 기자들한테 게으른 농부가 가끔 벌레 먹은 상추하고 같이 또는 배추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 모시오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즐겁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좀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저는 일찍이 돌보도를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 대개 이제 불교 윤리에 대한 윤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량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로 이동한다는 생각을 조금 더 뒤집어서 보면 좋겠다. 지구라는 것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됐지만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생겼던 자연과학적 우주가 폭발하거나 태양이 폭발해서 생긴 것들이 부유물질을 흡입해가지고 식어서 생긴 것이든 또 다른 어떤 원리에서 생긴 것이든 자연과학들이 분석한 또는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태초에는 별것이 없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 여섯째 날을 만들어진 걸로 나오니까 첫째 날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억 인구가 생겼다면 각자 날씬한 분은 40kg, 어떤 분은 100kg도 넘어가는데 보통 한 60kg라고 했을 때 6, 7이 42, 4,200억 kg 정도의 사람 무게가 늘어났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원래 무게보다 늘어난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태초처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전과 자전의 궤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들도 지구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또는 우리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생각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라는 가톨릭 계통의 그 학술단체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틀림에서 맞음으로 해당하는 불교 생태사상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내용이 바로 나와 우리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생각,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나의 마음 또는 정신 상태와 몸 생태 그리고 이웃 생태를 다 같이 생태라고 봐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데 먹은 것, 먹는 것, 먹어야 할 것들에 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로 오는데 그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성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이찬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